네, 오늘은 사무엘하스 21장과 22장을 읽습니다. 어, 다윗이 이제 세바의 반역 사건 이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안정된 이후부터입니다. 사무엘하스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는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일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어,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는데 기근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죠? 비평화 번성 동행이라 하셨고 그러지 않았을 때 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기근이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이 보면 땅에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 기본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 그죠? 어, 여호수아에게 화친하러 왔다가 그 남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이게 기브온과 기브아는 쉽게 말해서 바로 옆 고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에 대해서 아마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던 것 같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람에서 난 자 곧 머홀라 사람 바레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이 보리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 6월절 정도 시작이 되는 거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에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억울함을 풀었던 이 일곱 왜 죽음과 그리고 기존의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그 뼈까지 해서 국가 장례 행사로 장례식으로 오늘 이것을 거행한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억울한 피를 흘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를 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셋 칼을 찬 이서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복에는 그 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래서 그인족에 대해서도 아마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이 당시 다윗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이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입니다. 사무엘하서 22장은 시편 18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승전가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에 1절만 빠지게 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8편의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엘하서 22장에는 그 1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미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요. 이게 시내산 때의 모습이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련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스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시 활도 놋을 가진 활 어마어마하게 큰 용사라고 보여집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너 내 원수들의 능을 내게서 항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하여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제 어,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오늘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경관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는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자기의 이때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게 하시고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한 그런 이유와 다윗을 택한 그 이유를 이 성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 참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런 억울함이 해결되면 더 감사하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